기도 제목을 넣습니다. 우리 양만석 집사님 저기 서울 동쪽에 있는 그 전세가 나가야 되는데 좀 상황 자체가 어려운데 하나님 속히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분이 또 이렇게 오셔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12월 초에 그분들이 나가셔야 되는데 새로 전세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하나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명희 전사님, 누한 목사님 건강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우리 문명수 집사님, 홍영민 집사님, 또 이희영 성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행하는 생업에 주께서 회복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전히 서서 그의 법도를 행하며 준비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생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우리 또 토요일 날 우리 윤희 시험 임용고시 주님 실수하지 않고 준비한 바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체험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다렸습니다. 마음 부어주시고 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의뢰하며 나아가는 가정과 생업에 하나님께서 백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삶의 온전함을 아버지 앞에 구하며 아버지의 법도를 준수하는 가운데 십을 주장하여 주시옵시며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주의 법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저희들의 곁에 속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서 2장 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이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결례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저희의 신의 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이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곡식단을 가득히 치는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름질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덕적 질서를 해치는 개인과 사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하는 것을 1장 내내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해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주전 700년 초반에 그러니까 800년에서 750년 이 사이에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언하는데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로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1장 2절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방 나라들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이유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어떤 거시적으로 터치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의 죄악이 언급됩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거부하고 그의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 율법은 토라라고 그러는데 구약의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은 율법의 하나님 명령의 총체적인 것을 우리가 율법이라 이렇게 말하고 규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파생된 감춰져 있는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 어떤 내용들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들 그것을 규례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무슨 헌법이 아니라 대통령령 무슨 국무총리령 이래가지고서 명령되어진 것을 규례라 이렇게 하는데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또 그들의 죄악은 무엇이었느냐? 거짓 것에 미혹되었다. 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여기서 거짓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의 뒤를 쫓았다. 그런데 그 우상의 뒤를 쫓은 것이 누구랑 똑같은 것이냐? 그들의 아비들이 행했던 바와 똑같은 것이었다. 언제부터? 출애굽 때부터. 출애굽이 주전 1400년이니까 지금 800년 잡으면 600년 동안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열조의 우상 조점을 쫓았다. 처음 나올 때 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 와도 그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점토들을 보니까 가서 그 박물관에 있는 것들을 보니까 온갖 드라빔들이 거기에 가득해요. 드라빔, 이제 가신들, 가족들을 지켜주는 신, 뭐
작은 거는 요만한 것도 있어요. 집 앞에 여기서 절하는 거죠. 그 어떤 거는 좀 한 요만한 것도 있고. 근데 뭐 아주 큰 거는 못 봤습니다. 뭐 가신이니까 뭐 크게는 못 만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우상을 쫓은 겁니다.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뒤에 이제 유다의 죄는 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66장에 걸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는데 먼저 그들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5절 말씀에 그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불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사모했던, 우리 남북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우리 하나님의 성소보다 더 큰 어떤 성소 모양의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말고, 왜냐하면 모반할까 봐 두려워서, 다윗과의 다시금 충성을 바칠까 봐 두려워서 베델과 단에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는데, 그만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었던 유다에 속했던 예루살렘 성소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 나름대로 그랬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데 뭐라고 외치는 겁니까? 남유다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어떻게 할 거다? 내가 불사를 것이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러니 너희들은 오죽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북쪽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먼저 지목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돈을 위해서 의로운 이들을 팔았다.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재판할 때 전관예우했다는 겁니다. 요새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선거법 위반 이런 것들이 되면 뭐 변호사들을 무슨 뭐 고검장, 뭐 검찰총장, 뭐 대법원 판사, 전직 이런 사람들 아주 집단으로 다 넣는 거죠. 한 20명씩. 그래서 어디 하나 걸리게, 이 재판하는 이 판사가 이거 변호사 명부를 보고 우리 선배인데 이렇게 걸리게.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재판이 그랬다는 겁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의로운 사람이 뒤바뀌는 겁니다. 죄인으로, 악인으로. 그것이 어디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교회인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 우리 노예할 때도 명백한 죄에 대해서도 옹호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꼭 돈 때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교회로부터 지원받는, 그동안에 지원을 받아왔던 그 교회 목사들은 옹호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죠. 뭐 돈을 주는데, 이미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 도움을 입었고 늘 친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라고 했을 때 너희 원수가 내 집안 식구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결코 용납지 아니하실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
신앙의 삶의 내용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세워지는 것,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파하시는 겁니다. 그 교회는 저주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직분으로 피택이 됐다고 해서 교회에 무슨 헌금을 따로 낸다든지 모아서 우리 냅시다 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멸시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무명으로 감사헌금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 이번에 장로님 되신 분들 우리 모읍시다. 이번에 교회에 얼마를 헌금할까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이 내용하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 그것이 진행되면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은 장로,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피택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교단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이 총회장이 대부분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가? 옳지 않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이제 뭐 나이가 60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 60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위가 이제 뭐 한 9분밖에 안 계세요. 나이가. 왜냐면 70이면 은퇴시니까 이제는 그 총회에 가도 제가 뭐 젊은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우리 앞으로 총회장을 피택할 때 교회 규모가 작아도 명망이 있고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 계시고 그런다면 우리 그분들을 총회장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라고 이렇게 이제 점점 말하고 있죠. 만나는 분들에게. 물론 실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총회를 하려면 예배당이 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렇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회가 어떤 무슨 일을 하려면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또 큰 교회에서 또 후원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일이 좀 순조롭게 되니까 그런 면들도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만 규모가 있는 교회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감사하지 않습니까? 헌금을 많이 누가 많이 헌금을 많이 하시는지 누가 적게 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또 관심해서도 안 되는 그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것만을 기뻐하는 그리고 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려도 상대적으로 많이 드려도 여타의 것이 합당치 아니할 때는 직분을 세우지 않아도 참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이 일을 제기하지 않으시는 그 마음 역시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목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 신발 한 켤레 값조차도 지니지 못하고 있는 일을 그렇게 가난한 일을 판사가 채권자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종으로. 그러면 그렇게 넘겨줄 때 성경적 판단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판사가, 재판관이, 제사장이 판결할 때, 관리들이 판결할 때 우리 레위기 25장 39절에 보시면 레위기 29장
35절에 25장 25장 39절 25장 39절입니다. 내 동족이 비난하게 되어 가난하게 되어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가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가난하게 되면 종으로 팔리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이 본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그 말씀입니까? 중심되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가 중심되는 내용이죠. 품꾼이나 우고하는 자같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본적에게로 돌아가서 조상의 기업을 회복하리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바 나의 품꾼인즉 종으로 팔리지 말 것이라. 다른 사람이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이방에 판다든지.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난하면 팔리게 되어 있어.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발 한 켤레도 살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이라면 하나님의 가족인 그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옆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팔았다는 겁니다. 판사가 채권자에게 넘겼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지케 하시려고 이혼하려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이혼 증서를 첨부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 겁니까? 이혼하려면 이혼 증서를 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킨 거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 이상으로 해를 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떻게 한 겁니까? 눈은 눈으로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이는 이로 하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렇게 악을 행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 정신에 대한 이해를 왜곡시키고 참 얼마나 악했는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시키실 때 너 그렇게 해서 그럼 너 그냥 멸망해. 이러신 분이 아니신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소롭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 그거 너무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너무 무섭지 않느냐, 그 가소로운 자들이 하는 말이지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비의 죄악을 3, 4대까지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래도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래도 죄악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때서야 벌하시는 자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의 자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자손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떤 이들이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가소로운 이야기입니다. 히틀러를 옹호했던 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신학자들이.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들을 차별 대우하는 그런 정책을 행할 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치 사람들입니다. 네덜란드가 이렇게 돌다가 희망봉에 멈춰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민했던 무리들이 거기서 정착해서 산 것이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그 더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들이고, 미국으로 미시간에 이주해가지고 온 더치 사람들은 공부했던 켈빈 그 신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미시간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들을 멸시하는 정책을 행할 때 신학자들이 신학적 그 백그라운드를 제공한 겁니다. 이래서 흑인들은
우리가 멸시해도 된다. 이런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히틀러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것, 이것을 서포트한 독일 거짓 신학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나라의 신학자들이라고 이름하는 자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배역하며 행하는,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신 바를 그 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치 유토피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무슨 운동, 무슨 인권운동, 무슨 통일운동, 쌀 제값 받기 운동, 누구누구 정치인 지키기, 이런 운동, 다들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채권자에게 가난한 일을 넘겨줬던 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느냐? 가난한 자의 머리 위에 흙을 갈망하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7절 말씀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무슨 말씀이냐면 약한 자들을, 어떤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 약한 자들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즐겨하는 겁니다. 사이코패스의 인물과 같은 것입니다. 약한 자들이 있으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이 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아주 즐겨하면서 그리로 이끌도록 온갖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아기 가진 그 임산부들이 발로 차고 그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낙태시키고.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이 간수라 할지라도 좀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더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 왕따, 좀 연약한 아이들을 왕따 시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약하면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머리에 흙을 뿌렸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이렇게 흙을. 여기서 가난한 자는 꼭 재정적으로 가난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을 그렇게 멸시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겸비한 자의 존재를 미워했습니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늑대는 양을 사랑하지 않죠. 늑대는 늑대끼리 어울리지요. 양은 물어서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늑대와 같은 자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양같이 겸비한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겸비한 자가 겸비한 자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앞에 장애물을 두고 위협해서 너 그렇게 해봤자 소용없어. 웃기고 있네. 너 한번 그렇게 해봐. 그게 될 것 같아? 이렇게 계속해서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어린 소녀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성적인 비도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부자가, 천인 공노할 일입니다. 이 악을 누가 행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행했다. 다음, 성적 타락이 많이 더 심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주목해서 들어야 될 내용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해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의 죄는 결코 연약함이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했던 의도적 반역에 의한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어떻게 했다? 8절 말씀에 모든 단 옆에서, 단이 뭐 하나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기저기에다가 단을 세운 겁니다. 제단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세운 거죠. 그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스라엘은 밤에 춥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라? 돌려주라. 그 겉옷을 이불과 같이 둘러서 이렇게 자는 그 추위를 견뎌야만 되는 그 겉옷을 돌려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이라고 여겨지는 그 제단 옆에서 자기들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 할 때 밑에 바닥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 옷을 야 깔어 아까 그 사람한테 가져온 거 어디 있어 그거 갖고 와 가지고 야 여기 좀 깔어. 거기서 다른 사람은 좀 추워가지고 덜덜 떨고 있는데 와가지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희락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뭘 먹으면서? 벌금으로 내게 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참 뭐 죄란 죄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아주 뭐 부분이 그 누룩이 그냥 온 덩어리에 다 퍼진 겁니다. 일부만 잘라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누룩이 전체에 벌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집안에 곰팡이가 생기면 곰팡이 있는 부분을 제거하되 집안이 어느 정도 더 이렇게 확장해서 퍼지면 어떻게 해라? 반드시 집을 무너뜨려라.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경외나 두려움이 없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는 참 허탈해 하시는 말씀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이하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느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악했던 아모리 족속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들은 키가 백향목 나무같이 그렇게 크지 않았느냐? 적어도 2m, 골리앗 같은 경우는 2m 98, 거의 3m 되는 그러한 인물들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내가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들의 힘의 세기는 무엇과 같았다?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지 않았느냐? 근데 내가 그들을 쫓아내고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아야 했느냐? 그래서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까지 완전히 그들을 제거시키지 않았느냐? 내가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s I 그랬습니다. Is I. 그것이 나다. It was I who destroyed. 멸망시킨 이가 강조하는 거죠. Is I, it was I. 그것이 나이지 않았느냐? 10절 말씀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40년 동안 너희를 먹였고 광야에서 인도하였던,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던 그게 누구냐? It was I. 그건 내가 아니냐?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냈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나실인 기억나시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삼가면서까지 자신을 절제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고는 일정 시간을 가지고자 했던 그 나실인, 평생 나실인이 누구입니까? 삼손이죠. 그리고 사무엘 같은 사람,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나실인 같은, 또 삼손과 같은 이, 또 이전에 사무엘 같은 이를 내가 너희들에게 보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그 나시린으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 않았냐. 아, 나 필요 없어. 그 경건 뭐 그거 다 필요 없어. 아, 마셔. 괜찮아. 마셔. 안 마셔? 마셔. 그렇게 했으며 선지자들로 명하여서 예언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너희들이 막 뺨을 때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선지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뭐 제사장도 죽이지 않았습니까? 다윗에게 진설병 죽었다고 70명이나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무수히 제사장들이 죽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죽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13절에 보시면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와 같이 내가 눌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문에는, 원문에는 곡식단의 이 수레에 곡식단을 가득 실은 것처럼 내가 눌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눌리는 거냐? 하나님이 눌리시는 거죠. 그 마음이 눌리시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내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너희를 벌할 거다.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거다? 14절 말씀에 빠른 자의 도망이 컷오프 될 것이며, 막 아주 재빠른 사람이 있는데 막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컷오프가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겁니다. 강한 사람이 그의 힘을 강하게 하지 못할 것이며 용사도 워리어들도 그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활을 쥔 자가 서지 못할 것이며 발이 빠른 이들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고 말을 탄 자도 그의 생명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전사들 중에 용감한 자도 그날 벗은 채 도망할 것이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그러했습니다. 주전 722년에 대제국이었던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그 포로된 이들이 성에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는데, 성벽에 이렇게 부조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고고학으로 이렇게 발견될 때 포로들을 이렇게 효수해 가지고 성벽 벽에다가 쭉 걸어놓은 그것을 성벽에다가 이렇게 전시했어요. 다 이렇게 축 늘어진 모습을 돌을 쪼아 가지고서 그 죽은 모습을 성벽에다가, 얼마나 잔인한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산채로 사람의 머리를 갈라서 이 껍데기를 벗겨서 죽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 피부를 벗겨가지고 죽였다. 그리고 사람을 묶어놓고 목에다가 줄을 걸어가지고 말로 끌고 가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녔다. 그게 이 아시리아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내에 속한 우리들은 공의를 집행해야만 됩니다. 나가서도 우리는 공의의 집행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기까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번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잘 되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의 나라들을 볼 때 그들 나라도 죄악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그 중에 공의가 집행되는 나라가 잘 사는 것이죠. 안녕에 거하고 그 공동체가 복을 받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교회, 그리고 나라, 그 공동체, 그 나라가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그러한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 건강함을 준수하는 것, 그거 역시
하나님께서 번영케 하심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친구 장로님이 권투 시합에 출전한다고 단톡창에 올렸습니다. 제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무슨 권투 시합이야.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잠언 3장 29절.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화롭게 살거든 너는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치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권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않았으면 상대를 이렇게 하지 말래요. 재미로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제가 그래서 아니 장로가 무슨 사람을 때리고 야단이야 이렇게 하려다가 참았었는데 이제 오늘 가서 올려야죠. 장로가 무슨 권투야. 파키아오처럼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도 참 조심스러운 판인데 필리핀 파키아오 세계 챔피언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캐톨릭인지 기독교인지 우리 기독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고 하는 것 계속 물어야만 됩니다. 묻지 않으면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도 참 온전히 이들이 좇았다면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좇았다면 우리는 정말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무슨 전세가 나가느니 마느니 이런 고통도 없고 어디가 뭐 아파서 이렇게 한 것도 없고 부부 사이에 갈등을 위해서 괴로움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늙음도 없고 병듦도 없었을 텐데 죄가 들어와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의 현재에 내가 함께하마. 누구에게?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잘 살피고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교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청지기반에 같이 합류하고 같이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이러하군요 라고 하는 것을 서로 깨닫게 되는 것 정말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 길로 나아가서 참 하나님께서 부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복됨이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에 그냥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죠. 우리는. 그러면 그 증언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는 거냐? 이 율법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은 의가 되기를 원한다.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해라. 그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범죄와 관계없는 자들로 저희들이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주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것을 우리가 붙잡으러 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후에 주님 나라에 함께 거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참으로 아름다웠고 영예로웠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을 남기며 주 앞에 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